고통받으면서도 왜 나를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 왜 나를 버려두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때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굉장히 오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시고요,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영의 아버지라고요. 만약에 내 영이 갈급해요, 진짜 내 영혼이 주려 있어요,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고 성령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뭔가 잘 되려고 막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만약에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 생명을 찾아서 정말 갈급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달려가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려가서.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니까?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순한 이 원리 하나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육체의 아버지인 줄 알고, 아니 하나님은 영혼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물질을 줘봐야 그에게 준 물질로 영혼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물질, 그 물질이 없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무슨 영혼의 유익도 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고 건강 줘봐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하는가? 육체의 건강을 줘봐야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하는가? 영혼에 상관이 없이 그저 그 건강 가지고 예배 빠지고, 그 건강 가지고 산에 등산이나 다니고, 그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 건강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 건강 가지고 세상을 돌면 하나님이 그걸 죄할 이유가 있겠어요? 다리 몽둥이 부지런하면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건강 줬더니 오히려 주신 자를 위해서 아무 유익이 안 된다면 그걸 뭐하러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절대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잔머리에 속아 넘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육체를 쓰시려고, 그 육체를 그저 사용하시려고 하시지, 뭐 육체를 우리처럼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쨌든지 그 육체를 종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육체가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종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쓰시려고 하지, 우리 영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영을 도우시고 육체는 쓰시고 사용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는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요. 도무지 영혼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 육체, 내 육체, 내 육체, 내 육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까. 목표도 아예 영혼 없는 목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복 받아라, 저복 받아라, 육체 관리더라. 도무지 영혼에 관해서 하나님은 지금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영혼의 것은 목표하지 않습니다. 육체밖에 없는 사람처럼 생각이 드나.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절대 빈곤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프리카는 72%가 절대 빈곤 국가입니다. 72%가. 뭐 아시아도 그렇죠. 여러분, 수단도 그렇죠. 부룬디 그렇죠. 콩고 그렇죠. 모잠비크 그렇죠. 소말리아 그렇죠. 여러분, 뭐 세계적으로 지금 빈곤 국가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저것 때문에, 저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돼 그러십니까? 그냥 내팽개쳐 버리십니다. 병들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팽개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에 관해서만큼은, 내 자녀에 관해서만큼은, 내 영을 가진 내 영혼을 가진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무슬림을 버리고, 뭐 아프리카 대단히 많은 나라들 다 무슬림이 아닙니까? 그 무슬림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혼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상관도 없는 저 나라들이 배고프고 가난해 분들,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저는요 지옥은 별 관심 없어요. 저는 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가보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빈정대면서 저는요 성령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 없고요, 저는 제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 없고요, 저는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말하니까 나는 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는 뭐 제가 천국을 보기를 했겠어요, 가보기를 했겠어요? 좀 관심 없어요. 그저 병만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사업만 좀 잘 되겠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물질만 좀 내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내 새끼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영혼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성령이니 이건 아예 관심 밖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육체를 위해서 뭐 잘되고 뭐 성공하고 복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취미 따라 아무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아,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전엔 몰랐는데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믿어버리고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도 그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요, 자식이 그저 어려울 때 내 자식 새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경제적인 쪼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바라지만,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 영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사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육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불가불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고, 또 육체는 영혼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육체를 사용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에도 중요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자,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는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를 가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지금 광야로 몰아가시는데, 예수를 지금 광야로 몰아가시는데 누가 몰아가요? 누가? 마귀가 끌어왔어요? 마귀가 와 이리 와 그랬습니까? 누가 지금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성령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괴로운 환경을 얘기합니다. 광야가 뭐예요? 육체의 괴로운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표현할 때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외로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날 사람도 없어,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굶주리고 힘들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상징적 언어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여러분 여행 중에 광야를 가보셨겠습니다만, 저는 뭐 광야를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삭막해요. 저는 가만히, 여기서 어떻게, 광야를 가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두인족들이 있잖아요. 베두인족들. 그냥 뭐 광야는 비도 잘 안 오니까 뭐 종려나무까지는 나무까지로 얼기설기 놓고, 혹은 뭐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뭐 대충 쳐놓고 나무로 해서 그 앉아가지고 무슨 차 마시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버터 만들어 먹는 그런 거. 난 가만히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 환경에 왔다면 살 수 있을까? 견디면 한 달 견딜까?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광야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나? 친구가 있나? 이웃이 있나? 사랑할 사람이 있나? 일할 거리가 있나? 문화 혜택이 있나? 여기 스타벅스가 있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육체의 이 괴로운 환경을 누가 지금 예수를 끌어갔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광야에서 그 절실히 필요한 게 뭐겠어요? 육체의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아까 열거했던 많은 것들이, 문화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좋은 침대도 필요하고. 그런데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 육체의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루 밥, 물이에요. 예, 맞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밥 세 끼가 필요하죠. 근데 물도 마셔야 되니까 물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루 밥 세 끼 꼬박꼬박 먹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한 끼 굶으라고 유혹하면 그까짓 거 유혹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하루에 밥 세 끼 꼬박꼬박 잘 먹어요. 근데 한 끼만 굶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이기지. 그까짓 거 살도 빼려고 지금 밥도 안 먹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금식한 그때에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먹고 싶죠. 이 광야에서 먹고 싶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금식하고 나를 죽이고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일 없이 끄덕끄덕 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하루하루 잘 살았습니다.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고 난 이후의 현상, 여러분 성령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을 잘 못 이해해서 성령 받으면 능력 있고 파워가 생기고 권세가 생겨서 막 슉슉 해가지고 막 마치 무슨 지배자가 되어버리거든. 지배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타나셨던 성령은 예수를 지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이끌어냈다고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광야.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광야로 나가는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서로 반대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했죠.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내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구원의 완결이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심으로써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를 확증한다고 그랬죠. 확증하신다고. 아, 나도 성령 받았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날부터,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날부터 여러분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친구가 깔깔깔깔대면서 웃었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신비한 기쁨이 생기고요. 뭔가 전에 안 하던 봉사할 일이 생기고요. 헌신할 상황이 생기고요. 전에 내가 난 전도 신경도 안 썼는데 전도할 상황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상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엔 내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해요. 그때도 필요했었지만 나는 못 느껴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내 구원이 인쳐진 이후에 뭔가 막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열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성령이 지금 나를 어디로 몰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몰고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로 몰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성령 받기 전에는 전혀 광야를 몰랐어요. 광야에 내가 일부러 갈 일도 없어요. 육체의 괴로운 환경에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나를 어디로 끌어간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 나갔더니 마귀가 뭐라고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마귀가 광야에서 배고프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럼 그 능력으로 돌돌로 이 떡덩어리에 되어서 만들어 먹어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육체도 잘 돼봐라. 네 육체도 배고파 죽으면 안 되잖아. 뭔가 잘 돼야지. 여러분,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바람이죠. 누구나 다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소망은 육체의 떡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거. 누구나 다 떡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광야라면 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삶의 좋은 환경의 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때 아니, 나의 소망은 육체의 떡을 삼지 않는 것.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는 뭘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 살지 않아요. 떡으로 살지 않아요. 육체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 밥 굶고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죠. 육체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삶의 아름다운 환경도 다 육체 것 중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필요치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멋진 차도 타야 되고요.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육체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꼭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꼭 육체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지게 살아야만 그 인생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것이 있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보실 때 이것을 지켜보자. 하나님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지켜보시냐면 네가 지금 영혼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아니면 육체의 것에 두는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혼의 건 없어요. 그냥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육체 것이 지금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육체를 부정하고 삽니까? 안 먹고 삽니까? 안 입고 삽니까? 멋진 차 안 타고 싶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건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 것도 주시고 영혼의 것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육체 것도 주시고. 안 따라서 하는 사람 뭐예요?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시작. 하나님은 육체 것도 주시고 영혼의 것도 주신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육체 것을 구하면 죄이고 영혼의 것을 구하면 은혜다,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네가 영혼의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느냐 육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니 자동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꽉 도장을 찍어주시면, 인쳐주시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육체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깁니다. 피곤합니다. 자존심 깎아내려야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성질머리 다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성질머리 죽여야죠. 감정 죽여야죠. 고집 꺾어야죠. 다 내려놔야죠. 이 사람 저 사람 말해도 그 멸시천대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영혼을 위해서 살다 보면 육체가 손해를 보는 현상들이 지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손해볼 텐데 왜 그렇게 설교해요? 이 현실이니까요. 이게 진리니까요.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내가 누구한테 고집 꺾어? 내가 누구한테 지금 성질머리 죽여? 나 성격 죽이면 살 마음이 없어. 성질 다 부리고 고집 다 피우고 자존심, 내 자존심을 꺾어? 내 자존심을 죽여?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부터 생기는 현상이 뭐냐? 성령 받은 날부터 아들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상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어디로 몰고 와요? 금이야 옥이야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아이고 그냥 양탄자 깔아놓은 황금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를 어디로 몰아가신다? 어디로 몰아가신다? 광야로 몰아가신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우리가 대단히 영광이 보좌에 앉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에게 오셨던 참 성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받는 날부터 아들을 어디로 몰아가시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광야로.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광야 시작. 광야로. 광야로. 아니 투가 있어야죠. 방향이 있어야죠. 여러분 광야로 보라. 광야로. 그래서 육체 것들이 뭔가 어려워지고 광야로 가니까 육체 것들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자꾸 나를 몰고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뭘 받으니까? 성령이 내게 인쳐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목표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목표를 하지 않으면요, 목표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봉사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에게 봉사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사람은 뭐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좋아해 싫어해요. 아우 피곤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헌신하라고 부담 주면 좋아요? 목사님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니죠. 청소하라고 귀찮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힘들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목표에 안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나쁠 일도 없고요, 나쁘다는 소리 들을 일도 없고요, 영혼은 죽든지 말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목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담도 없고 참 좋다는 소리 들을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성령으로 여러분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은 사람이 저 교회 좋다, 저 교회 참 좋아요, 저 교회 좋아요, 여러분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뭐 깨달아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저 교회 은혜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좋아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말, 저 교회가 좋다는 말. 그건 이미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시는 목표에 하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 소리 듣지, 괜찮다는 소리 듣지. 실질적으로 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헌신 있는 교회, 없는 교회, 힘들게 하는 교회, 쉽게 하는 교회. 힘들게 하면 안 갑니다.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소위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아세요? 교회 이름인데 대형 교회라고. 이런 교회들은 절대 광야로 몰아가는 목표에 안 합니다. 만약에 광야로 몰아가는 목표에 대형 교회에서 해버리면 그 교회는 붕괴돼 버립니다. 쉽게 편하게
볼거리 있는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뭔가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해야겠구나, 쓰임 받아야겠구나, 일해야겠구나.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영이에요, 육체예요? 영이에요. 성령은 영이라고 말할 때 영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 유형적이에요, 무형적이에요? 무형적이에요. 또 하나는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는요, 뭐예요? 예? 뭐죠? 학생부도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물질. 영은 비물질이에요. 여러분, 존재 인식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형태가 없어요. 무형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뭔가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다고 하는 존재는 알겠는데 그게 형태가 없어요. 무형적이에요. 비물질이에요. 물질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를 무엇으로 아냐면, 따라서 현상으로. 그러면 마귀도 영체니까, 영적 존재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물질계예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만 알아요? 현상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마귀의 현상이네, 이거 성령의 현상이네. 그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그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 쓰임 받아야겠구나, 내가 일해야겠구나 하는 뭔가 감동이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뭔가 견딜 수 없는 감성, 뭔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걸 하면 기쁘고 안 하면 나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저를 교회에서 제가 목회도 꽤 오래 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대단히 많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40년 목표를 제가 한 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편안할 수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를 계속 하나님은 더 힘들게 지금 누가 나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재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그 힘들더라도, 그 고통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해야 돼. 지금 교회 뭐 장로님들이 나를 통제하고 누구 뭐 권사님들이 나한테 뭐 잔소리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로 몰아가시는 현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의 현상이 뭐냐? 하고 싶은, 감동이 되는, 막 더 하고 싶은. 이 감동의 특성이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감동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육체가 손해보게 하는 감동입니다. 육체를 어떻게 하는 감동이라고요? 시작. 육체를 손해보게 하는 감동. 시작. 육체를 손해보게 하는, 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의 특성이에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누가 귀찮게 하면 아유 푹 자고 싶고, 뭐 남들은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냥 쉽게 살았는데, 편하게 살았는데,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난 후에는 막 하고 싶은 감동,
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안에서 막 다 내 일로 받아들여져. 교회 그 일이 내 일로 받아들여져. 저 일이 내 일로 받아들여져. 여러분, 이 감동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인쳐버리면 계속 뭔가를 하고 싶은, 나도 하고 싶어, 난 힘이 적지만 미약하지만 나도 이 미약한 힘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어디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몰아가신 중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저 일주일 동안 주방에서, 무슨 방송실에서, 카페에서, 계단에서, 예배실에서, 연습실에서, 화장실에서, 그저 교회 마당에서 들랑달랑 막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시간적으로 막 새벽이든 밤중이든 뭐 퇴근하고도 뭐 낮 시간이든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그가 교회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들랑달랑 바빠요. 요즘 현대인들이 한가하게 노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쁘지만 그 바쁜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내 속에 거룩한 부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더워도 주방 가서 내가 정리하고 와야지, 내가 화장실 정리하고 와야지, 내가 마당에 정리해야지, 내가 내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와야지, 그래야 잠이 편하지. 안 하면 부담스럽다는. 그러면 안 하면 여러분 과징금을 붙기를 합니까? 그가 안 했다고 스티커를 받기를 합니까? 그가 안 했다고 여러분 무슨 징벌을 받기를 합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뭔가 막 지금 거룩한 부담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성질 낮춘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자. 마귀는 자꾸 그 광야에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마귀는 아유 푹 쉬어. 날도 더운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아니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냥 마귀는 그냥 떡 만들어 먹어라, 쉬어라, 그냥 육체를 위해서 뭐하러 가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더운 날에 뭔가 막 교회 감동이 돼서 나 일해야 되는데 육체로 사는 남편 뭐라고 해요? 아유 갔다 와 그럽니까? 아니 미쳤어, 이 밤중에 가? 아니 저정신이 있어, 지금 날이 얼마나 뜨거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쉬라고 얘기해요? 갔다 오라고 얘기해요? 차이가 뭐예요? 나는 왜 가려고 하고, 성령은 왜 나를 광야로 몰아내고, 남편은 지금 꼭 마귀처럼 그냥 쉬라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참 어리석은 짓 떡도 한다. 아이고 집에서 그렇게 해봐. 아이고 목사에게 하는 거 반절만 나한테 해봐. 내가 얻고 다니지.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못 얻습니다. 왜 못 얻어봐요? 무거워서 못 얻어보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 거지. 여러분 진짜 안 얻어줘요.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은 나를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성령님은. 그런데 누군가 시키지도 않은데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난다면 그에게 지금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연히 그런 마음과 감동과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뻔히 힘들고 손해보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인정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걸 알면서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를 그렇게 간다고, 그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금 인정하신다고요? 뭘로 인정하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구나. 따라, 너는 내 아들이구나. 뭘로 인정하신다고요? 아들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돕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지원하십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만, 원래 12절부터 계속 있는 말씀인데 좀 2절만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던 것은 그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그 일을 하신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100% 자기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는 것인데, 물질이 나가고 육체가 피곤하고 때로는 시간도 빼앗기고 광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이 그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광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를 광야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 힘들다 어렵다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 나이 먹었으니까 좀 이제 좀 쉬면서 하지,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아유 윤 목사 좀 쉬면서 해. 아니,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아가시는데 내가 쉬어야겠어요? 마귀 말을 듣고 떡이나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광야로 가야겠어요? 광야로 가는 게 나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광야로 가는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광야로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 내 육체를 광야로, 내 육체의 손해를 알면서도 자처하는 것은, 이 현상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실 사람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성령 받으면 막 충만하고 불러불러하고 막 뭐하고 막 해서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남들을 좀 지배하는 그런 것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셨어. 광야에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는 마귀의 소리를 듣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무슨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 없다는 소리 할까 봐서 그 소리 들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아들만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다시 한번 큰 소리 2번 시작. 성령은 아들만 광야로 이끌어. 성령은 아들만. 다시 이 말은 아무나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그 수고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힘든데 그 봉사 아닙니다.
누구만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기 누구만, 유일하게 누구만, 아들만 이끌어 가신, 아들만. 그러니까 아들만 이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아들 된 자를 이끌어 가시든지.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고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만 하면, 누구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만 하면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만 하면 그가 육체의 필요가 있을 때 공급해 주시고요,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감동과 역사가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뭐 아들이니까 뺀질뺀질거리고 일도 않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 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만 복 주실 거야. 그게 아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로 몰아가신, 그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 감동과 그 역사가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내가 광야로 가야지, 내가 광야로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환경으로, 이런 마음으로 내게 감동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감동의 증거가 뭐라고, 누구라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성령은 누구만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들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나 하나님의 일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나 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다. 아들 된 자,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낸 자만 일을 시키지. 기도하겠습니다.